네,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만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물두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성소의 입구를 지나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일 처음에 만나는 곳은 이제 번제단이죠. 그리고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중생의 시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번제단 성소의 뜰에 있고요, 번제단과 성소의 휘장 사이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크기는 대략 직경이 3규빗 1.35m 정도로 짐작이 되며 회막문에서 휘중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녹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은 거울을 율법에 비유했습니다.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자, 물두멍은 죄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율법의 한 기능을 상징합니다. 거울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새언약 시대 우리들이 더 완전한 거울을 가지고 있으니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아마도 파다, 구멍을 뚫다, 마치 양철장이가 하듯이 망치를 가지고 둥글게 만들다, 때려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때리니를 가리키는 듯한 그런적인 의미에서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할 때 이 근원적인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시편 20편 16절에서 찔렀나이다 라는 말이 파다, 구멍을 뚫다, 망치질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갈바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망치로 그렇게 때린 것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물두멍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서 정결한 구원의 물이 흘러나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화제를 들 때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과 발을 씻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손은 봉사를 의미하고 발은 행동을 의미하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행동이 늘 흠이 없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잔에 두루 다니며 라고 이 성소에 빗대어서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씻는 거예요. 매일의 생애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칭의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도 항상 물로 손발을 깨끗하게 씻었던 것처럼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아 의의 두루마기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온전한 새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들여다보는 제사장은 아까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녹거울을 녹여서 그 놋대야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빛이 반사되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비춰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적으로 거울을 상징하는 율법과 그 안에 생명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율법에 비추어서 흠없는 생애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상할 때 흘러나오고 부활하심으로 생명력이 부여되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율법과 일치된 그리스도의 흠없는 생애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울은 뭐예요? 자기의 그 묻은 여러 가지 얼룩이나 죄를 발견하게 하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죄인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보증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된 생애를 옛 생애를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흠없는 새 생애, 생명수를 받아들인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마디로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 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우리 기독교 예식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미 침례를 받은 제사장은 회막을 출입할 때나 거룩한 전에 들어갈 때 손발을 안 씻어도 될까요? 아니죠. 그때도 손발을 씻습니다. 중생의 씻음을 통해 얻은 칭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매 순간마다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만찬과 세종예식으로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안식일에는 침례식이 있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성만찬 예식과 세종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이제 이렇게 성만찬 예식과 세종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의 경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에 있는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만찬 예식과 세종예식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두멍에 투영된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것이 또한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녹그릇에 반사된 정결한 물은 율법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표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준수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첫 열매가 되셨고 인류의 장자가 되셨습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통해서 죄 없는 완전한 첫 번째 사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삶은 신자에게 끝없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율법과 일치한 생애를 사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그 의가 모든 신자에게 미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에 기초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행하신 일과 품성을 믿는 것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그래서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는 물두멍에 투영된 그리스도, 즉 율법과 일치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물두멍의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쏟아지는 구원의 생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계시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하면서 모세와 다퉜을 때 여호와께서 죽게 된 백성들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죠? 이 반석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팡이를 휘둘러 내리쳤습니다. 이때 물이 갈라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갈아여 죽게 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죠. 자, 여기 이사야 48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바위를 쪼개사라고 그랬는데요. 이 쪼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인 바카라는 말은 쪼개다, 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뚫고 지나가다, 관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반석이 내리쳐서 반석이 쪼개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심장이 관통되고 찢어져서 구원의 생수를 당신께서 쏟아내심으로 목말라 죽게 된 인류에게 생명수를 제공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연봉 19장 34절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아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을 때 피아물이 나왔죠. 그리스도만이 생명수의 근원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물은 결국엔요,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물로 예표가 되었고, 그 원형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공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것은 구원의 우물이고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생명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에 나타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말일에 예언된 성전에서 솟아나는 말씀의 생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조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수와 같이 소성케 하는 힘과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요엘은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시딤 골짜기, 시딤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제가 지난주에 번제단에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시딤 골짜기는 The Valley of Acacias, 아카시아들이 울창한 골짜기입니다. 요단 동편에 아카시아가 많이 나는 골짜기인데, 아카시아는 어떤 땅에서 자란다고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자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스라엘의 척박한 골짜기까지 모두 비옥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점점 더 힘있게 불어나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1천척을 청량하니까 그 물이 발목에 이르고,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이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이르고,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 이 강줄기가 동방으로 향해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를 소송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소성하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고 어부가 선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 달마다 새로운 실과가 맺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또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 다음에 스가랴는 어땠어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예루살렘의 동해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염해, 사해예요. 절반은 서해, 지중해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방으로 흘러가서 아라바, 지구상의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죠. 이 사해는요. 물이 나가는 곳이 없고 다 물이 모여서 수분으로 증발되기 때문에 죽은 바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그래서 사해는 들어가도 뭐 튜브 같은 거 안 해도 몸이 둥둥 뜨는, 대신에 그 이름처럼 염분이 너무 심해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다가 바닷물이 소송하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고 어부가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생명수의 샘수가 되어서 생명이 흘러 넘칠 것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구원의 우물을 가진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강림할 때 복음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소성케 할 것이라는 그런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물두멍의 의미는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물의 축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 축제의 7일 가장 큰 날에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열리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을 이제 성일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 제8일에는 성일이고 이날에는 물붓기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물붓기 행사를 언제 했냐면 7번째 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22일이 이제 그 가장 큰 날인데 그 전날인 21일에 물붓기 행사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는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진 초막절 물의 축제의 의미를 자기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관습에서 흔히 명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1년 동안 지은 농작물, 곡식들, 포도즙, 기름, 산물, 이 열매들을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 오두막이나 푸른 가지로 만든 초막을 성전 마당이나 지붕 위에 세웁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아파트다 그러면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 나뭇가지하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이 텐트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안방이나 그 자기 방 침대에서 자지 않고 가족들이 다 이 베란다에 나뭇가지하고 잎으로 만든 그 텐트 밑에서 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잡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 이렇게 텐트를 지고 그 안에서 잔 것처럼 그것을 갖다 기념하는 의미로 지금도 초막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대속죄일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편으로 모든 종류의 악기와 음악에 맞춰 군중의 호산나 합창이 일어납니다. 한편에서는 희생제를 드리고 한편에서는 레위인의 합창대가 찬송을 인도하고 백성들은 종려와 화석류 가지를 흔들어서 화답합니다. 이 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첫날 동이틀 무렵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길고 높게 불면 화답하는 나팔소리와 환호하는 음성이 시온산 기슭과 감람산 기슭에 둘러선 무리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물의 잔치, 6째 날에 벌어진 물의 잔치인데 이 물붓기 의식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세상에 제공될 생명수의 풍만함, 풍부함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에는 7일 동안 날마다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들고 나팔소리와 레위 찬양대와 연합해서 실로암으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10번을 옮긴 다음에 멈추고 찬양을 부르기를 반복합니다. 예배하러 모인 군중들이 제사장이 뒤를 따랐고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라 라는 환희의 곡조가 터지면서 샘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 나팔 소리와 음악에 발맞춰 성전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라는 엄숙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물이 수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뜰, 그 제사장이 뜰로 운반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버드나바가지를 높이 들고 제단 주위에 둥글게 서이며 레위인들이 성가대에서 시편 118편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면은 찬송의 소리가 고조되고 군중들이 악기와 장주간 나팔 소리에 맞춰 회중들이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그 찬양에 가담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물이 번제단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온 제사장이 제단 주변에 7번 돕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면서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어떤 이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초막절 물붓기 예식이 절정에 달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기쁨의 원천으로 그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물잔치에 공급되는 실로암에서 길러온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그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목말라 죽게 됐을 때 반석을 열어 물을 공급해 주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셨죠.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표상이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침을 당한 반석이 예시한 그 표상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처럼 이 초막절의 물의 잔치는 과거에 침을 당한 반석에서 물이 공급되어 온 것을 기념하고 미래론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인 물과 피로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의 강이 되시고 죄로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식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초막절의 물붓기 의식을 위해서 준비된 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군중들의 악기와 장중한 나팔 소리에 맞춰 운반된 금 물단지가 제사장의 뜰 안제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제단에는 2개의 은 대야가 놓여 있습니다. 한 대야의 물이 부어지고 다른 한 대야의 포도즙이 부어집니다. 물과 포도즙, 뭐가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가 흘려졌죠? 그것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연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물과 포도즙은 기드론 시내로 연결된 관을 통해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 여매로 흘러들어갑니다. 아까 그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본 이상이 생각이 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시는 생명수이시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생수의 강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물 붓는 의식은 신년의 풍성한 비를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실로암에서 길어 올리는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에 참여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성대한 축제와 귀에 들리는 것에만 현혹이 되어서 그 참된 실체를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심령의 결핍을 채워줄 생명수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희생당하시는 자신의 가슴에서 터져나와서 오순절 성령의 물결로 승화될 것이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 그 배에서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 상징적으로 가슴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생각, 감정, 의지 등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지난주에는 첫 번째 보는 그 기구 번제단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침례를 받고 자신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함의 경험을 받는 그런 단계를 거쳤지만은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죄를 씻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그런 경험을, 칭의의 경험을 우리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배우시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의의 경험을 하시는 우리 본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BBC 성경 연구반을 통해서 물두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의의 경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옛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침례의 의식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매일마다 저희의 누추한 상태를 살펴보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을 하는 칭의의 단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매일마다 입혀주시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서 날마다 주님께로 한 발씩 더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 저희에게 마련하신 의의 예복, 성령의 예복을 모두가 입고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